이해하고 믿으십니까? 아니면 믿고 나서 이해하시게 되셨습니까? 퀴즈. 자, 이해가 먼저입니까? 믿음이 먼저입니까? 잘 이해하고 나서 믿어야 되겠구나 이래서 믿게 됩니까? 아니면 믿고 나서 이해하게 됩니까? 1번 이해하고 믿는다. 2번 믿고 나서 이해하게 됩니다. 자, 1번 손 들어주세요. 2번. 감사합니다. 굳이 어느 하나가 정답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성경에 나오는 사건들을 대체로 보면 대체로 믿고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고대 교부들 중에 한 명은 이렇게 유명한 말을 했는데요. 믿음은 이해를 요구한다. 믿음이 이해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해하고 나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말입니다. 여러분, 막 이렇게 성경적인 논리로 이렇게 막 철저하게 문장을 하고 가서 막 설득을 해요. 해가지고 내가 예수님의 부활과 하나님의 살아계신가 온갖 증거를 들이대고 이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이렇게 하면 앞에서 한마디도 못해요. 별 반응할 논리가 준비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막 다 설득하고 나면 그 사람은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안 믿습니다. 저는 이거를 중학교 1학년 때 경험했어요. 중학교 1학년 때. 교회에서 전도사님한테 이 부활과 이런 데 대해서 논리적으로 이런 설명들을 다 듣고 제가 그걸 학교에서 전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목사가 되는지 모르지만 학교에서 친구들하고 얘기하면서 윤리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국민윤리인지 도덕인지 윤리 시간인데 종교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종교 시간에 제가 믿는 바에 대해서 당당하게 쫙 얘기를 했습니다. 쫙 얘기를 했는데 놀랍게도 두 가지 반응이 있었습니다. 두 가지 반응이요. 제가 다른 반응은 두 친구의 얼굴이 기억이 나요. 수업 끝나고 한 친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준비 잘해왔네. 내가 논리적으로 너한테 대응할 이렇게 반대할 말이 없네. 말 잘한다 너. 끝. 그렇게 됩니다. 이해해서 믿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또 감사했던 거는요. 또 다른 한 명은 근데 너 나한테 왜 교회 가자고 안 했냐. 한 명은 똑같이 윤리 시간에 얘기 열변을 나누고 했는데 한 녀석은 너 참 말 잘한다. 한 녀석은 근데 너 왜 나한테 교회 한 친구는 왜 나한테 교회 가자고 안 했냐. 그렇습니다. 안타깝게도 너 말 잘한다고 한 친구는 평소에 저랑 좀 가까이라기보다 그냥 왜 이른바 수준이 맞다고 생각하는 친구들 있죠. 학교에서 이렇게 같이 그래도 아주 안 친해도 이렇게 몰려다니는 친구가 있고 별로 신경 안 쓰는 친구가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너 말 잘한다고 한 친구는 나름 이렇게 같이 몰려다니고 나름 똑똑하다고 서로 이렇게 얘기통을 이러는 친구였는데 그런 얘기를 듣고 한 친구는 저희 시야에서 거의 없던 친구였어요. 저희 시야에서 없던 친구인데 왜 그런데 나한테는 교회 가자고 하지 않았냐 라고 말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여간에 어떤 인간적인 논리와 설명으로 이해시키는 것으로 해서 믿음이 오지는 않습니다. 특별한 경우 그럴 수도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 그럴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 금요 기도회 때 바로 이 앞에 부분을 나눴었는데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어떻게 불렀습니까? 다 이해시키고 이거 하나하나 내가 왜 왔는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해야 되는지 이렇게 다 설명하고 그러니 나 좀 믿어볼래? 나 따라와 볼래? 이렇게 하셨나요? 전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전전한주 말씀드린 것처럼 광야에서 시험 받으신 다음에 나오셔서 그냥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라 선포하고 다니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너희는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가라. 그런 와중에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다니는 예수님의 그 선포가 그 가까워진 하나님의 나라가 그 제자들에게도 가까워졌겠죠. 그래서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냥 주님이 삼색하시는 대로 얘기하신 대로 그들의 삶의 현장에 가서 고기 잡고 물고기 잡고 그물수리하고 있는 데 가서 나 따라오더라. 왜 당신을 따라야 됩니까? 이렇게 부른 사람도 없어요. 신기하게 저를 설득을 좀 시켜보시죠. 제가 왜 예수를 믿고 따라야 되는지 저한테 이해 한번 시켜주세요. 잘 설명해 주시면 내가 그렇구나 납득이 되면 제가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자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주님이 그 앞에 나타나셔서 나를 따라오라 하시니 그냥 설명이 안 되죠. 우리는 그냥 따라 나서게 되는 겁니다. 물론 어떤 사건과 계기라고 할 만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고 멀리서나마 그 하나님의 나라의 선포에 대한 말씀을 들었고 어찌어찌 나도 알지 못하는 섭리 가운데 주님이 내 앞에 오셨고 그리고 나를 부르셨고 나는 그냥 예스 한 겁니다. 그 이후에 제자들 한번 보세요. 제자들의 반응과 행태를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하고 있었나요? 없었나요? 쭉 성경 보세요. 전혀 없습니다. 별로 없어요. 전부 지 생각 가지고 예수님 따랐어요.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겠다 그러니까 바로 무슨 일 벌어집니까? 그 밑에서 드디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셔갖고 왕 되시려나 보다 하니까 바로 그러면 누가 예수님의 오른편하고 왼편이 될까? 싸우잖아. 너무 대비되지 않습니까? 나를 따라오더라고 했더니 과감하게 아버지 저희가 아무래도 가업이 있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도 버리고 주님 따라 나섰던 세베대 아들 야고보 요한 같은 사람조차 그렇게 과감했었는데 제대로 알았다는 겁니까? 몰랐다는 겁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진행하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되어가며 어떻게 이루어져 가야 될지를 잘 몰랐던 겁니다. 몰라요. 그렇지만 그들은 그냥 따라 나섰습니다. 뭘 경험하고요? 그냥 눈앞에 나타난 처음엔 잘 몰랐지만 그 하나님의 아들의 카리스마 이 땅의 것이 아닌 그 하나님의 아들의 그 능력 그 앞에 그냥 그 부르심에 그냥 응답했던 것이지 뭔가 설명 잘 듣고 이해하고 납득해서 그렇게 되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믿기로는요 제 중학교 때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중학교 때 그 친구 왜 나를 교회 가자고 안 보냈니 한 친구는 제 말에 설득되어서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제 말에 설득된 게 아니에요. 그 친구는 이게 교만일지 아닐지 모르지만 그 순간에 저에게 임했던 성령의 반응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복음을 전한다는 게 지금 같으면 못할 것 같아요. 지금 모르겠어요. 지금 목사라는 시커머가지고 의무적으로 했을 수도 있겠지만 그때는 정말 하나님만 보이고 성령만 보여서 눈에 보이는 게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손들고 당당하게 전했고 그 친구는 그 성령에 반응한 거지. 그 친구는 뭐 더 설명해 달라거나 이런 얘기 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 친구는 왜 나를 부르지 않았나 했을 뿐입니다. 마찬가지로 믿음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에 아니면 말씀의 선포든지 그 권능의 나타남이든지 어땠든지 간에 그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 앞에 믿음으로 아멘하고 무릎 꿇는 자 거기서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합니까? 그 다음부터 이제 이해가 필요하고 배움이 필요한 거예요. 물론 아주 특별한 경우 계속 배우다가 믿진 않았는데 뭐 어쨌든 부모님 때문인지 뭐 하여튼 뭐 비즈니스 때문인지 어쨌든 막 교회 와가지고 이렇게 막 그냥 주입식 교육이지 이것도 주입식 말씀 교육을 받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도 자기가 이해되고 설득돼서 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믿게 되는 경우가 있긴 하겠지만 그러지 않은 경우는 대체로 믿고 그 다음에 이해를 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믿어서 경험하게 된 바 이것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거죠.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하신 주님, 이거 설명할 수 있습니까? 인간의 논리 가운데 설명이 안 돼요. 왜냐하면 인간 논리라는 게 경험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경험에서. 그러니까 그동안 인간이 역사와 경험 가운데 쌓아왔던 그 경험으로부터 나온 논리의 틀에 해당되지 않는 사건이 나타나면 그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거는 이해되지 않습니다. 이해라는 게 우리가 옛날 조상으로부터 이 쌓아온 그 경험을 이 하나님이 주신 이성의 논리로 짜맞춘 거기 때문에 그 경험에서 벗어나는 게 눈앞에서 벌어지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이해시키고 설명될 수 있는 사건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뭐예요? 그냥 인간의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그냥 나타나신 거예요. 그냥 보여진 것입니다. 따라서 이거는 뭐예요? 눈으로 보고 만진 자는 그냥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처음에. 그냥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분명히 죽으셨는데 나타나시고 부활하시고 그냥 믿을 수밖에 없는 사건인데 믿고 나서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합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왜 주님이 부활하셨을까? 어떻게 하셨을까? 그때부터 이해가 요구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부활절을 향해 나아가고 있지만요, 부활은 이해의 차원이 아니고 모두에게 그랬습니다. 그냥 인간의 역사를 뚫고 시간 가운데 부활이라고 하는 놀라운 사건이 나타났을 때에 그냥 이해 안 되는데 그냥 눈앞에 벌어지니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게 많습니다. 인간의 머리를 너무 신뢰하지 마세요. 인간의 경험, 외적인 사건이 나타나면 그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하여간 그렇게 믿음으로 나오니까 이제 주님께서 오늘 읽은 본문에 보시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23절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돌아다니시고 그리고 뭐예요? 그 선포에 반응하는 사람,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그리고 이제 제자들을 다니면서 물론 계속 하나님 나라도 선포하셨습니다만은 공식적으로 그 따르는 선포에 반응해서 나온 자들을 가르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선포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선포는 무엇이고 그렇다면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가르침.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선포하다, 아판겔로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거는 원래 보고하다, 발표하다, 알리다라는 의미를 가진 안겔로라는 단어인데 접두사 아포를 붙여서 아판겔로, 아포안겔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포가 뭐냐면 여기서부터 떨어지는 의미를 갖습니다. 이게 사도라는 단어도 아포스톨이라고 할 때 그 아포도 이게 붙는 건데요. 어딘가를 향해서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선포라는 단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널리 알리는 것이죠. 목적을 가지고 널리 모두에게 알리는 것. 그것을 선포라고 합니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이것은 선포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우리가 오늘날 현재 그 선포의 형태가 남아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지금 하는 겁니다. 이 설교가 선포의 형태로 남아있습니다. 선포는 받아서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밀한 의미도 진정한 의미의 설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전하는 것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전하는 것이 선포고요. 그리고 선포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선포의 특징은 뭘까요? 질문 받지 않습니다. 이의 제기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께로부터 그 하늘의 권위로 전달되는 것이지 어떤 이의 제기나 반론이나 이런 것 요구받지 않습니다. 이해 요구하지 않습니다. 선포의 반응은 오직 뭡니까? 믿든지 그렇지 않든지 이 두 가지뿐이에요. 선포는. 그렇다면 선포와 달리 가르침은 뭡니까? 가르침은 질문할 수 있습니다. 이해를 요구할 수 있고 설명을 요구할 수 있고
그런 것이 가르침이 됩니다. 일반적인 의미에서 선포와 가르침은 그렇게 이해될 수 있을 것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고, 그리고 그 선포에 반응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면서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하신 것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사실 이게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으로 선포하시고, 그리고 또 가르치시면서 치유하시는데, 이 선포와 가르침과 치유가 이 세 개가 한 가지로 또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선포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여서 확산되어 나가는 그 방법이 이겁니다.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고, 그리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이 놀라운 사역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러한 것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 사역을 시작하셨더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많은 무리가 이제 따르게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은 무엇을 가르치셨습니까? 대표적으로 이 마태복음이 참 잘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선포하신 후에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가 아는 그 말씀의 가르치심이 시작이 됩니다. 어디입니까? 산상수훈의 말씀이 어느 장에 나오죠? 바로 요 다음 장. 그러니까 사실 마태복음 4장의 이 본문은 어떤 총요약 같은 거, 서론 한 줄 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면서 가르치고 모든 약한 것들을 치유하고 다니셨습니다. 제자를 부른 다음에 제자를 이끌고서 믿음의 바람의 제자를 이끌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면서 이제 5장부터는 그러면 무엇을 가르치셨는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에서 성경 읽으시고 몇 장까지 나오냐면 5장에서 7장까지 예수님의 가르치심의 말씀이, 선포의 말씀이 그곳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5장부터 7장. 산상수훈의 말씀하면 여러분 무엇이 딱 떠오릅니까? 팔복 말씀 떠오르죠. 어떤 분 착각하세요. 팔복이 산상수훈이다. 아닙니다. 팔복의 말씀은 산상수훈의 제일 첫 부분에 나오는 한 부분입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은 여러분 아시는 거 거의 다 거기에 들어있습니다. 여기 때리면 여기를 겉옷, 속옷 이런 얘기 전부 다 그쪽에 다 있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가르치심의 집약이 거기에 있습니다. 근데 언젠가 제가 이 말씀을 나누는데 아마 다 잊어버리셨을 줄 믿습니다. 몇 년 됐으니까. 마태는 예수님이 산에서 말씀을 전하셨다는 걸 강조하고 있어요. 근데 누가는 편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두 개가 상충되는 게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상상해보면 상충이 안 돼요. 어떤 영화에 잘 표현하고 있는데 산에서 시작하셨다가 아래에 있는 사람 보고 내려와서 말씀 전하실 수도 있습니다. 양쪽의 입장에서 하는데 마태는 산을 강조했던 것 같아요. 성령의 역사지만 마태는 산에서 전하심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왜 그런 것 같습니까? 마태는 유대인으로서 유대인들의 시각을 가지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는 물론 이것도 다 성경 하나님의 역사지만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를 보았다고 합니다.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구약의 하나님 나라를 시작한 사람입니다. 그 애굽의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끌어내서 뭡니까? 그들을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켜 가면서 가나안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까지 그렇게 쓰임받은 자가 모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과정 한번 생각해보세요. 성경 제가 일일이 설명 안 합니다. 그 400년 동안 이스라엘에서 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름만 기억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과 가르치심에 대해서는 거의 알지 못했던 백성들 하나님께서 끄집어내셔가지고 뭐 하십니까? 기적의 역사를 보여주시죠. 하나님의 살아계신 기적의 역사를 보여주시고 이렇게 끌고 나오셔서 어디까지 옵니까? 시내산까지 가서 거기서 뭐 하십니까? 가르치시잖아요. 말씀을 주시잖아요. 비로소
비로소 내 백성은 이렇게 이 말씀을 듣고 이렇게 이 말씀대로 살아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출애굽기 19장 4절이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내산 아래에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애국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으며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그렇게 처음 산 앞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그 장로들 앞에 나가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겁니다. 이런 내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 말씀에 따르겠습니까? 이 하나님과 약속하시겠습니까? 라고 장로들에게 물었을 때 그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러겠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부터 말씀에 대해 배우고 들은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떤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직 가르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내 약속의 말씀을 줄 텐데 그거 듣고 따르겠냐? 그러겠다고 하고 그 얘기를 약속을 받고 모세가 어디로 갑니까? 시내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40일간 시내산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내려올 때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받고 내려오죠. 모세가 대표적으로 말씀을 받고 마태는 그걸 연상합니다. 그 구약의 백성들 이제 끝나고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르심을 받아 지금 주님 앞에 몰려 나왔잖아요. 예수님 한 게 뭐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 나라 선포하며 불러 모았잖아요. 불러 모았는데 놀랍게도 그 사람들을 이끌고서 예수님이 어디 가십니까? 산에 가셨어요. 산에. 그리고 산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 보시면서 말씀을 전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는 그곳에서 모세의 모습을 본 거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죠.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그 모습을 본 겁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여러분 출애굽기를 보면 그렇게 해가지고 장로들이 우리가 약속을 지키고 하나님 백성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럼 내가 하나님께 갔다가 말씀 받아 오케이 하고 모세가 올라갔는데 40일 동안 안 내려오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금송아지입니다. 출애굽기 32장이지만 그 19장 이후 20장부터 31장까지 모세가 하나님 앞에 말씀 계명을 받고 그 말씀이 기록된 장이에요. 근데 기다리다가 32장에 딱 약속한 지 40일 만에 모세가 안 보니까 송아지 의상을 만들고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의 근원은 항상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냐 못 지키냐 지키냐 못 지키냐 온갖 가나안 땅의 그 우상 숭배하는 유혹들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사냐 그렇지 못하냐 항상 이 싸움이에요. 항상 이 싸움. 그리고 어떤 때는 심지어 잘 지킨다고 하면서도 지키는 것도 그저 자기 복 받으려고 예물 바치는 것만 지키고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이 사랑하고 하는 순종의 의미를 지키지도 않고 하여튼 온갖 문제를 발생시키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끝나게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시는데 그 하시면서 불러 모으시고 가르치신 것이 그 내용이 5장 이후에 나옵니다. 제가 일일이 또 언제 예수님의 가르치심 하나하나를 여러분과 나누게 될 시간이 있을지 모르지만 하여튼 예수님은 그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셨습니다. 다른 거 똑같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 얻습니다. 아멘? 믿음으로 구원 얻습니다. 이건 구약 때도 똑같습니다.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십계명을 받아서 열심히 잘 지켜서 구원받았습니까? 아니면 그냥 구원받았습니까? 그냥 아브라함에 대한 약속의 언약을 하나님이 기억하사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면서 얼마나 자기 마음대로 살았겠어요. 그냥 이집트 조화라면 그 문화에 살던 사람을 그냥 구해주셨어요. 그냥 모세를 보내서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다. 나갈 텐데 나와라. 그럴 때
설명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그냥 따라 나온 사람들은 다 구원받았어요. 또 뭡니까? 성경에 보면 실제로 현원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도 아닌 중단 잡족들도 따라 나옵니다. 그 사람들은 뭡니까? 그 사람들은 그냥 들은 거예요. 저기 모세라는 누군가 그러는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자기들 백성을 인도해 간대. 우리도 따라 나가면 안 되니까 따라 나온 거예요. 성경에 있는 얘기입니다. 중단 잡족. 그렇게 따라 나왔을 뿐에 그게 구원의 시작입니다. 아멘? 과거나 지금이나 구원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성실히 잘 지켜서 받는 거 아니고 분명합니다. 분명한데 문제는 뭐예요? 그렇게 부름받아 응답해서 나온 자들에게 하나님은 뭘 요구하신다고요? 내가 말씀을 줄 테니 지키고 따라라. 그러면 너희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미 구원받은 자들, 내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이 동일한 구조가 신약에도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그것에 실패한 곳이에요. 근데 신약의 예수님의 백성들, 하나님 나라, 새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에게도 동일한 것이 요구됩니다. 우리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우리가 믿기 전에 하나님 말씀을 알기나 했나요? 심령이 가난해야지 복을 받는 자들, 이런 거 알았습니까? 몰랐잖아요. 그냥 예수 믿으면 찬다, 아니면 교회 가면 복 받는 자가 되지는 그냥 교회 가자, 이래가지고, 아니면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어서 해결이 안 되는데, 교회 가면 그거 해결된대. 기도하면 해결되고 한대. 그러니까 왔지. 나 잘 되려고. 예수님 하나님 말씀 믿고 성실히 내가 잘 지켜가지고 그렇게 구원받게 될 거 아니잖아요. 우리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거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날 따라와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라. 회개하고 그 방향 아니니까 이 방향이니까 그러면 다 받아주시고 다. 그렇지만 그렇게 돌아온 이상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말씀을 배워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 내가 가르쳐 줄 테니까 이제 배워서 그 말씀대로 살아라. 그 말씀대로 성실히 살아갈 때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너희는 이 땅에서 나를 대변하는 제사장나라가 될 것이다. 믿지 않는 세상 사이에서 왕같은 제사장이 신약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가르치시는 줄로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다는 얘기는 우리는 배워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배워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남은 과정이 이제 이것밖에 없어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지켜서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면 거룩한 제사장으로 세상을 하는 빛과 소금으로 그렇게 살아내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5장에서 7장의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인데 그 말씀을 가르치시고 마지막에 이렇게 경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마태복음 7장 19절 이하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7장이 그것의 의미가 있어요. 5, 6, 7장이 산산수훈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하시는 제일 마지막에 다 말씀하시고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19절 이하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지느니라. 한참 이런 말씀, 용서의 말씀, 무슨 말씀 다 가르치시고 하신 말씀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불에 던지느니라. 20절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그렇죠? 삶의 열매를 맺게 되고 그 열매로 아는데 또 그냥 그 연속해서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나야 들어가리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어떤 힘일 것 같습니까? 지 마음대로 하는 거하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거랑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지 마음대로 하는 건 못 배운 겁니다. 인간도 그렇잖아요. 지 마음대로 하는 걸 뭐라고 그럽니까?
못 배운 인간. 자기 마음, 무슨 일을 해도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고 이렇게 인간답게 하는 사람을 존중하는 의미로 요즘에 다시 많이 쓰던데 뭐라고요? 배운 사람, 배우신 분. 저분 배우신 분, 저분 배운 사람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주여 하고 뭐 하기는 열심히 하는데 자기 멋대로 하는 인간.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습니다. 왜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하기 위해서 그저 겸손히 먼저 배우고 많이 배우려고 하고 그리고 배운 대로 행하려고 하는. 왜? 마음대로 행하다가 잘못될 수 있습니다. 항상 조심스럽게 배운 대로만 행하려고 하고 애쓰는 사람, 믿음 안에서 배운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배운 사람이 되세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식이 많아서 자랑하는 그런 의미가 아닌 거 아시죠? 세상적으로도 이런 거 배우는 사람이라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사람 도리를 배우는 사람 이런 뜻이에요. 배우는 사람 배우지 못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자존 앞에 말씀을 배우는 사람으로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배우는 수밖에 없습니다. 열심히 배우는 수밖에 없는데 예. 지금 설교도 가르침의 일부분이 되고 저희가 또 구역 모임에 나오시면 구역은 그야말로 가르침입니다. 질문도 허용되고 디스커션도 허용되는 시간이니까 그런 시간에 나오시면 좋겠고요. 목사로서 또 여러 가지 고민이 있습니다. 많은 배움의 기회를 여러분에게 교회가 제공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좀 더 함께 하실 수 있는 것들 좀 고민하며 나갈 테니 또 이렇게 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근데 말입니다. 20인들을 보면 제가 늘 강조하죠.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라고 사람들이 말할 거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너희는 나 몰라 그렇게 한다는 것이에요. 이 사람들은 나름 억울하겠죠. 나름 당황스럽겠죠. 아니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심지어 귀신까지 내주는 역사도 내가 일으켰는데 주님이 모르신다는 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왜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말하냐면 못 배워서 그렇습니다. 배우지 못해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지 못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지금 이게 어떤 자세입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헌신하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런 것들을 많이 했는데 내가 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까? 라고 주장하고 있잖아요. 이 사람들 지금. 그렇죠? 이게 뭐 성경 어디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큰 것도 짓고 뭐 수고하고 귀신도 내쫓고 이런 일들 많이 하면 천국 들어갈 자격 얻는다고 성경 어디에 누가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근데 이분들은 뭐예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게 무슨 증거입니까? 말씀을 배우지 못한 증거예요. 비록 자기 평생 동안 열심을 가지고 한 게 아무리 많더라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죄인 아무것도 주님 앞에 내놓을 게 없습니다. 주님,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만 제가 의지할 뿐입니다. 가봐야 천국에 들어가죠. 예? 처음에는 못 모르고 제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했는데요. 이렇게 혹시 했다고 할지라도 주님이 내가 너를 모른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정상입니까?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제 죄를 제가 모릅니다. 거기서 무릎 꿇고 회개해야죠. 주님 은혜로만. 그렇게 해야지 천국 가는 거잖아요. 그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뜻대로. 하나님, 너희들이 하는 행동들이 하나님 뜻대로 배워서 하나님 말씀을 배워서 하는 짓이 아니다, 지금 이게. 그냥 인간의 열심으로 하는 일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먼저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반응한 거 좋습니다. 좋아하시면 안 해주셔도 돼요. 그냥 주님 부르실 때 응답해서 나오신 분은 다 하나님의 백성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냥 그때부터는 뭐 하면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십니다. 배운 만큼, 배우고 깨달은 만큼 순종하면 됩니다. 배우고 깨달은 만큼 순종하고 많이 모르지만 이런 것이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면 됩니다.
모르지만 들은 거 많이 없지만 아직 내가 배운 수준에서 이쪽 건 대고 이쪽 건 대라고 하셨으니까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냥 배워서 안 될까지만 행하십시오. 그것만 해도 벅찹니다. 우리 인생이요. 그것만 해도. 열심히 있는 거 귀하고 중요합니다. 사랑으로 교회를 섬기고 사랑으로 내 필요한 자리를 발견하며 그렇게 나가는 것 참 좋고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살아가는데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것은 말씀을 배우고 말씀에 근거해서 그런 일들을 행하며 나아가는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해야 된다는 사실을 강조하시죠. 이게 다 7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7장 24절, 마태복음 7장 2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철을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한다. 안 망하려면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안 망하려면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익히고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안 망하는 길이에요. 아멘? 그래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이렇게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 가르치고 그리고 또 뭡니까? 연약한 것들 자들을 치료해 주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신 이 사역이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가 행해야 될 그 사역인 줄로 믿습니다. 동일하게 이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연동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지난주에 연동되어 있는 교회가 행해야 할 일이 뭐예요? 말씀을 가르치고 일단 선포하고 선포에 이끌려서 어쨌든 끌려나온 사람들 어떻게 하든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 듣고 배울 수 있도록 교회가 가르쳐야 됩니다. 가르치고 또 뭡니까? 순종하며 살면서 많은 약한 것들을 치유하고 고통과 아픔을 치유하고 섬기며 돌보는 삶을 살도록 준비시켜서 그렇게 행하도록 해주는 것이 여전히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예수님 위에 우리와 교회가 행해야 될 일일 줄로 믿습니다. 그 중심에 가르침과 배움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